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종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종교로부터 독선적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우리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20페이지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것을 너희들이 만방에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증거되느냐,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1237페이지입니다. 자, 1237페이지. 자, 시작. 조서를 내리느니 각 생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을 거듭 도매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도 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이 바빌론의 신도 있겠죠.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뭐냐, 사람을 구원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13장 4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13장 4절. 자,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성경은 무수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름도 없고 그렇게 할 신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성경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독선적이냐? 니네들에게만 이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맘이지 네가 뭐라고 이렇게 해야 돼? 분명히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한 그 주장이 있다면 거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논리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원에 대한. 그렇지, 구원에 대한 조건입니다. 구원에 대한 조건이. 이것 때문에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나선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면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인생들, 그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권세 아래 들어갔느냐?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냐면 마귀의 종이 됐어요. 왜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자,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졌죠? 마귀에게 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뺏겼냐?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인간마저 누구의 종이 됐죠? 마귀의 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이겼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의 종노릇을 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2장. 자,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이겨서 그래서 무엇이에요? 그들을 사망의 권세로 아래놓고 종노릇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아주기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증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서 노임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하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내려놓는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왜요? 구원해줬으면 됐지.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따지는 거 왜 나를 살렸냐고. 그리고 따지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배은망도 큰 사람이 있어요. 죽으려고 그러고 살려줬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줬다?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건가요? 아니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살려줬다고 한다면 뭐까지 해야 돼요? 그의 인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그 지금 지옥에 가요. 그러면 그를 살려놨다면 뭐까지 책임져야 돼요? 응?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구원자는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그 죄에서 회복하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돼요?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우리에게 줘야 되겠죠. 그게 구원자겠죠. 제가 뭔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에? 여러분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뭐예요? 구원자라는 것은 내 죽음에서 어떻게 돼요?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서 무엇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겠다 하면 마귀의 손 안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나를 구원했다면 여러분, 내가 이전에 가졌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충 왜 자살을 해요? 애인한테 시댁을 당했거나 그럼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
그 다음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 그럼 뭐예요? 그게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여기 졸라 왔습니까? 아니면 벙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원인이 있어서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인생이 죽은 것도 뭐예요?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마귀의 손 안에 들어갔고 뭘 뺏겨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렇다면 구원자가 되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짓지 못하도록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가 뭐예요? 그가 바로 구원자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그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뭐요? 심판을 면하게 된다 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면 심판을 능히 이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능히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여러분 혹이라도 그 죄를 갚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심판, 이 두려운 심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이제 장자를 멸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할 때에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피를 문선주에 발라버리라. 피를 문선주에 발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이 너그마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넘어가게 한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뭐요?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면 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지나가게 하고 넘어가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무조건 그냥 우겨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피로써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피로써. 왜 피가 죄를 살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73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피가 왜 죄를 속하냐면 그 피 속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죽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의 죽음, 그 죽음을 죽어줄 자가 있어야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 죄 없으시며 생명을 가지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대신 죽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그 피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권세 아래 있냐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누구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 안에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그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는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북에 있는 저 이북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누구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김정은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의 권세가 무너져야 그 아래 있는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무너뜨리려면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권세, 이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의 권세가 뭐죠?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 대단히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진 권세는 사망 권세.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잖아요. 그죠? 어? 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면 어떻게 되죠? 이 마귀가 그의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먹혀들지 않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쥐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은 쥐를 죽이는 약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약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먹어도 이 쥐가 안 죽으면 그건 더 이상 쥐약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사망권세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항상 이 사망권세 잡은 자는 사람을 위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위협할 때 뭐라고 위협을 하죠? 너 죽을래?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어?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인생이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산입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빌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는 낳을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죽였어요. 채찍을 때렸고 어떻게 돼요? 못을 박았고 온몸에 피를 뺐고 그리고 정말로 그의 모든 살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박탈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죽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조건들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인생의 왕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권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자, 우리 37절부터 봅시다.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사망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15장 우리 5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 57절.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이 사망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와 더불어 함께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가진 권세가 깨뜨려지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권세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뭐요? 죄 때문에 사망에 넘긴 바 된 거죠. 마귀에 넘어간 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조건과 요건을 갖추어지면 죄를 지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면 죄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8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면 죄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성령과 물로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과 물러서 완전히 거듭나면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내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거듭남을 통해 거듭남을 입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치고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거 아니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은 그분이 우리를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의 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있다고. 왜냐면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로 보시면 시편 138편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38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구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완벽하게 해줘야 뭐요?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무작정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팍팍 우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명백하게 그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야 된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바로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 보상은 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해 주셔야 돼요? 회복해 주지 말아야 돼요? 보상은 그겁니다. 이전의 것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보상이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 천년왕국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줘야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찾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을 누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구원자, 그분만이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을 때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뭐라고 했어요? 두 신부를 얘기했는데 형제와 친구. 아니
미리 성경 공부를 안 해오셨으면 귀라도 조금씩 열고 희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제와 신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오셨어요? 형제라 이렇게 있어요. 형제.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 가면 자, 히브리서를 한번 봐요.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 11절 2장 11절.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있어요. 형제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는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형제라 부르시고자. 형제라 부르시고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부라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신부라 그랬죠. 신부.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형제라 부를까요? 그것을 위해서 왜 오셨느냐?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뭐 풍습이라든가 그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 중에 무엇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계대 결혼이라는 것과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계대 결혼과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형의 집안이 그러니까 한 집안에 형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형 아주 맞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랬는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형의 가문을 이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둘째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을 누구의 상속자로 세우는 거냐면 형의 상속자로 세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낳는 애들이 자기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도 없고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없다? 그러면 후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나 있었다고요? 5만 있었나요? 6이 있었죠. 왜냐면 5이 있었는데 5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5은 이미 있었고 또 하나는 있는데 뭐요?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왜 남편이 될 수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면 뭐냐면 남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 성경에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신명기 25장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자, 신명기 25장. 자, 우리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자,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형제를 잊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의무가 있냐면 레위기 우리 2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자, 25절 우리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농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는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상속자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했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또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의 그 삶이 가난하고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형편이 못 됐을 때에 누구요? 형제가 가서 그에게 살 수 있도록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이게 기업 물자 이것이. 알겠습니까? 계대 결혼과 기업 물자의 그 제도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형제를 위한 거예요. 형제.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요. 내가 너의 뭐요? 자손을 번성케 할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신경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 사도신경을 고쳐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는 사도신경 뭐 외우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합하는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뭐냐면 뭔가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약간씩 뭐냐면 변형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뭘까요? 한번 따져보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틀렸어요. 여기서 틀리고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건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느냐? 그분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외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외아들은 아들이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는 맏아들로 말씀하셔요. 맏아들.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어디를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로마서 8장 2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요? 맏형, 맏아들. 외아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예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근데 맏아들이라고,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듣고? 네?
양자라고 했지. 예? 예수는 양자라고 했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까요? 아, 예수님 독생자라고 그랬지 않느냐? 독생자. 이 독생자.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버지와 그 시작을 함께 하신 분이라는 의미. 그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성자가 되신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까지도 상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조건을 갖추실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필요 조건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도 채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조건을 갖추시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냥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한번 자 봐요. 어디를 보시면,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자 3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찬송하리도 하나님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요?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죄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늘을 상속할 수 있는 그 조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됐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조건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주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0% 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조건, 구원의 조건이 이렇다. 근데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 말씀.